영시인입니다. 네, 유나 엄마입니다. 네, 일단 아직은 믿음도 부족하고 또 공부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알게 된 점들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치 이 모든 커리큘럼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나마 가장 익숙한 내용이고 또 제가 가장 빨리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부활 부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의 말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마치 이 말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처럼 마음이 좀 뜨끔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장씩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이제 26장 부분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봉사가 뭘까 궁금했는데요. 전에 시간에 아마 이제 다루신 내용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후에 40일간 광야로 나가서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온갖 모진 풍파를 겪으시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천사들의 보호 아래 고난당하는 자를 고치시는 봉사를 하셨는데 일단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아픈 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절름발이를 고쳐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모습이셨다면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약한 자와 떠는 자,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아하하고 무릎을 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부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런 점들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약한 자와 떠는 자 그리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 나약하고 좀 불안했던 두려움이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고 좀 담대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제가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이 증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책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봉사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 증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점을 제가 또 여기서 느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성취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믿는 자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편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듣고 또 그 증거가 자기의 몸으로 나타나고 또 자기의 영적으로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자기의 그런 믿음과 경험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다만 그 내부에서 약간 이렇게 종파나 이런 계보가 조금씩은 다를지 몰라도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소수의 편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정말 당당하게 내놓고 드러내놓고 저 역시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네. 사탄은 이미 이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미혹에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은 이 게임은 이겼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이제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러했듯이 너무나도 믿음이 약하고 또 조그마한 사탄의 관계에도 쉽게 미혹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인간인 예수님을 쉽게 꼬드기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또 우리 백성들을 쉽게 이간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였고 또 무지한 백성들은 사탄의 관계와 이간질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이 가장 쉽게 꼬드겨서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 쉽게 그 마음이 열리고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편에 서길 원하고 소수의 편에 섰다가는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게 두렵기 때문에 결코 소수의 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혹여나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절대로 권력의 편에 서거나 돈의 편에 서진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27장 이제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는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또 돈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은 이미 사탄이 유혹할 때 얼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유다를 기만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죽음과 부활을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고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서 3번의 고뇌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이미 그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올라서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자들 중 어느 한 명도 깨어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자기가 동산에 올라서 그 1시간 기도를 드릴 때만큼 깨어있으라고 말한 그것을 그새 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외로운 마음은 정말 제가 저였다면 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이거 다 못 물리치시겠어?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누가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설마 잡혀가시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또 그 계획대로 실행되셔야 했기 때문에 결국 관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판 부분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이든 제사장이든 관리이든 간에 크게 벌하고 나무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죽음과 부활의 계획을 처절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그러니까 샘플이 나오는데요. 군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본인을 잡아가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도 그 강도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자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슬픔이 넘치시는 어머니께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의 안위를 살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죽음의 직면에서 위태로울 때에도 그리고 그 고통이 육신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실 때에도 다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네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갖게 되는 부모의 자식을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기에 그리고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토록 고통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아프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셨을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책에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자식이 고통받는 걸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 저도 부모의 심정으로 느껴지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간증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 그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고 이제 부모가 돼서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시대적인 그런 상황상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 집 분위기상 자식을 우쭈쭈 이쁘다 이렇게 못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절에 그 어리고 마음이 약했던 그 시절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게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기도를 매일 드리고부터는 제 마음이 많이 평안하고 좀 담대해졌습니다. 예민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인데요. 평온하다가도 문득 어느 순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부모님의 사랑도 항상 느끼면서 살지만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고귀하신 존재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으로 이끄셨을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과연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 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으면 좋겠지만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또 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이들도 어떤 유혹에 빠질 때 또는 마음이 힘든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부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살피셨는지,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었으며 세상의 시련을 경험하였고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곁에 엘리야와 모세를 동행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살아있는 자는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사망한 자는 깨어서 모세처럼 하늘로 올려질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께도 직접 내려오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맡았던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나도 이제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예수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비록 악한 자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사 저들을 건져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늘에 가서 저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저희를 영접할 것이니 손을 들어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노라. 아멘.